세우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며, 우리가 다양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지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결국 하나 된 교회라고 했지요. 수많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진짜일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성경 안에서 참된 교회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표징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지, 그리고 성례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세워가시고 자라게 계시기 위해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방편들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도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라고 했고, 그 은혜의 방편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의 순서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배의 부름, 임례송, 회개 및 기도, 신앙 고백, 찬양, 기도, 교회 소식, 성도의 교제죠, 봉헌, 성경 봉독, 말씀, 찬양, 축복, 기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초대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것들을 듣고 나아가는,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러한 순서와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계속 삭제시키고 간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했어요. 물론 순서들이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제거할 수 있지만, 그 제거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이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경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 문화와 분위기,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화와 시대 배경에 따라 제하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 순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바로 헌금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언제 헌금이 이쪽으로 올라왔는지 여러분 모르죠? 분명히 저 뒤에 있었는데 언제 올라왔는지. 헌금을 따로 하는 시간들이 사라졌습니다. 봉투를 이렇게 그 헌금함을 돌리면서, 헌금 그 바구니를 돌리면서 하는 것들이 사라졌죠. 일산부 예배는 미리 저 뒤에서 드린 예배 가지고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부 예배는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과 함께 헌금을 이쪽으로 올려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헌금을 못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미 들어오기 전에 헌금을 드렸는데 굳이 또 다시 헌금송을 하고 그렇게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헌금송을 하는 시간을 빼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빼고 더욱이 찬양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봉헌이라는 순서에 어느 누구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헌금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만 우리가 꼭 갖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 헌금의 순서 자체가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헌금을 하는 행위도 사라지고 의미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예배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내가 주중에 저녁 시간을 조금 빼면 수요예배 혹은 금요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는 거 진짜 어렵죠. 토요일, 주일 몇 시간씩 훈련받는 거 어렵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니다. 그래도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도 있고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가기 싫어 하고서 올라갔다가 너무 행복해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그리고 다음 주와 같이 교회 섬기는 거, 여러분 어른들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울교회 제목이 뭐였습니까? 헌금, 성도의 특권. 이 제목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우, 또 돈 얘기하려나 보다. 아우, 잘못 왔다. 아우, 친구 따라왔는데 잘못 왔다. 그리고 귀를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죠. 몇 주간 이 헌금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 속에서도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어려울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헌금을 설교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돈을 내게 해야 하는 용도처럼 비추어질까 봐 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이 왜 어려울까? 왜 이 헌금이라는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귀를 막고 싶어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뭡니까? 이 돈, 이 재정이라는 것을 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하는 함께 살자,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말씀이고 행복하다. 그래, 나 진짜 말씀대로 반응하고 싶어. 성경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도 나와보고 앞자리도 사수해보고 우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들이밉니까? 문화를 들이밀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문화가, 요즘 세대가 어떤데요? 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왜 헌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내지 않는 이유와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첫째로 우리가 헌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헌금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헌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청년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곳이면 얼마든지 자신의 돈을 플로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식사 섬김을 할 때 교회에서 재정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500인분의 식사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죠? 지난주 우리 공동체 친구들이 헌금을 했는데요. 이들 중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30-4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60명 정도 친구들이 낸 헌금이 모여서 나온 금액이 43만 원이라는 금액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모였던 거죠. 하나 공동체 친구들도 수련회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고 기도하고 금액을 모았는데 꽤 많은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즉 우리 청년들 의미가 주어지면, 내가 의미 있다라고 느껴지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아닐지라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이 헌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쩌면 꾸준히 내고 있는 청년들 있죠. 나는 계속 내고 있는데 왜 안 낸다 그러지, 못 낸다 그러지, 그렇죠? 근데 이 분들도 어려서부터 해왔던 습관들로 인해서 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왜 헌금을 내야 해? 교회는 왜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줄 건가요? 우리 교회 20년간 다녔잖아요. 뭐라고 헌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실 건가요? 교회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모아져야 운영이 가능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금 헌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까요? 헌금은 실제로 제사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책임지기 위해 구약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들의 월급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야 할까요? 만약 그 이유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동일하게 헌금 생활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 월급이 꼬박꼬박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년 청년부 예산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수련회, 예배, 공동체 모임, 특별히 리더 모임 할 때 굉장히 많은 돈들을 사용합니다.
오직 청년들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에게 4천만 원이 투자되는데 여러분 얼마를 내십니까? 그럼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납득이 가십니까? 이것은 이 정도 투자했으니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경제 논리로 헌금을 해석하는 거죠. 이 논리로 말한다면 청년이 아무리 늘어간다 하더라도 헌금을 내지 않는 청년이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해석하고 성도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때 그런 논리로 헌금을 모으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조만간 무너지게 됩니다. 11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1조는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내지 않는 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야.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번 달 망하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 우리 좀 밀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투시로 이렇게 다 보시는 거죠. 어휴, 박 목사가 10에 2조를 했네. 내가 이번 주에 선물 줘야겠다. 조 목사 헌금 봉투를 딱 보니까 없어요. 땡삥땅을 쳤어? 이번 달 내내 빈궁에 처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쪼잔한 분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의 액수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 거래 관계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헌금뿐 아니라 그렇죠? 기도도 그리고 예배도 말씀을 보는 것도 이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 뭐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내가 주중 예배 시간 내서 갔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은 또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싶어지게 만든다라는 건 그 하나님과 거래 관계로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게 되고 이 나 자신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헌금을 내는 것도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무다적인 접근이 아니라 성경에서 헌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미를 알고 싶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신약의 교회들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2021년 5월 30일에 헌금이 아까울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박진우 목사님이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식지 발송될 때 그 밑에 헌금이 아까울 때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걸 클릭하시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공유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 참 친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의미가 꼭 듣고 싶은 분들은, 알고 싶은 분들은 나 이거 알면 헌금 내야 되니까 안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유익이 될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저 설교를 들었는데 저기서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냥 공유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헌금을 내지 않는 이유가 의미를 몰라서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은 저기에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저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해요. 우리는 헌금을 내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헌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성도로서의 특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망설이는 거죠. 헌금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상하거나 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도 돈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신을 성경은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맘몬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 맘몬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늘 자신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에 비해 굉장히 검소한 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부족함 중에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야 될 것 같고 또는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야, 너 이렇게 돈을 많이 써라고 하면 난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늘 부족하는 생각은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도리어 관계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따지기 때문에 돈과 시간, 에너지에 이웃을 향해서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나에게 다시 무언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플로잉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플로잉이 아니라 부메랑이라고 생각해요. 부메랑 돈, 부메랑 선물. 왜요?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바라고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건, 그거는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메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이 가능한 데 돈을 쓰는 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있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플로잉입니다. 그런데 이 만몬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계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플로잉 절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족이 아니라 이 만족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 매달리고 복음을 위해 살면서 터득한 삶의 진리였어요. 빈곤한 중에도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삶을 들이며 계속해서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죠. 이것이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만몬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이제 복음에 사로잡혀가는 이 변화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로마를 힘입어서 걷는 걸 했습니다. 근데 로마는 그들에게 적정한 분량만 주었고 세리 마음대로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사람들마다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이 받아줘서 자기의 이윤들을 계속해서 남겨놨던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고 지독하다라고, 못되고 더러운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리들 중에서도 장을 맡고 있어요. 여리고 지역을 담당하는 장이었겠죠. 그는 그러면서도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버텼습니다. 더 악착같이 이웃에게 나아가 높은 세금을 요구하고 자신의 배를 불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였다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이미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에는 부자였다라는 게 포함이 되는데 더욱이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서 갔지만 그들을 뚫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키가 작아서. 그래도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비켜줄까요? 안 비켜줄까요? 당연히 비켜줬겠죠.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세리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미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서 그 군중들 사이에 있었다면 뒤에서 누가 훅 찌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고 가신 다음에 삭개오 시체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군중을 뚫고 갈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경로를 생각하고 먼저 그 앞으로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욕을 먹는 사람이라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리장 정도 하는 사람이
명예와 품위가 중요되는 이 시대 속에서 뛰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나무 앞에서 예수님이 멈추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몬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명령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요. 삭개오도 그렇고 만몬에 사로잡혀서 헌금을 내지 못하는 우리들은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이 있으면 자존심 구기더라도 어떻게든 나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힘들어도 혹은 자존심을 조금 지킬 수 없을지라도 그래, 돈 버니까 참는다, 돈 버니까 버틴다라고 하면서 악착같이 내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 나무 위로 올라가며 살았던 겁니다. 그랬던 우리를 스쳐 지나가셔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스쳐 지나가도 되는데 예수님이 마치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헌금 생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놔 라고 하실 때에 이 힘을 풀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우리 스스로 계획하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짓밟고 누군가를 밟아서 그 위로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들, 그 나무 위에서 살려고 하는 그 안정된 것들 내려오라 하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려올 수 있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에 우리는 만몬으로부터 돌아서서 복음을 맛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 분명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예수님 여기 머물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슈퍼스타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잔치도 베풀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것처럼 자신의 동네에서도 많이 치유하시기를 바랬던 것들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런 얘기예요. 나 여기서 머물 생각이 없어.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실망감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삭개오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머무시겠대요. 하루 동안 머물고 가시겠대요. 그것도 누구의 집에서 머문다고 합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로마의 앞잡이인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다고 하니 열받을 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우리 내버려 두셔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와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살자, 나랑 같이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향해 들리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과 함께 어울리십니까? 저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건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데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저렇게 추악한 사람이 없고요,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감들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상관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모두가 추악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중에서라도 나 자신도 나 정말 추악해, 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그 음성 속에서도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너랑 함께 살고 싶어, 너의 집에 나를 초대해 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로, 예수님의 그 결정 하나로 삭개오, 지금까지 계속해서 퍼부었던 삭개오의 비난이 누구를 향해서 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야 될 모든 화살, 우리가 받았어야 될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나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7절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저 사람 죄인이네,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삭개오랑 완전히 하급한 사람이네, 저급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 그동안 해왔던 선의들,
그동안 가르쳐놓은 가르침까지도 다 깡그리 무시되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행동 하나로 어떻게 됩니까? 아유, 별거 없다. 그리고 뒤돌아서 버릴 수 있는 행동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굴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삭개오를 향한 비난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마땅히 여기세요. 그리고 삭개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을 못하는 이유는요,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헌금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각종 헌금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과 헌금은 오직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못한 성도들은 자신 스스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아직 세례받지 않은 그 사람들은 성찬 순서, 헌금의 순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 순서가 딱 끝나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공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만 남아서, 세례 교인들만 남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성찬을 진행했어요. 이게 교회에 유지되는 방법이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헌금을 내는 어떤 행위, 헌금을 내는 어떤 율법적인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그게 교회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줬던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신다라는 건 이제 가이사가 내 주인이 아니고 만몬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교회는 그를 기다려줬던 겁니다. 비록 궁핍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지만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 이 헌금의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핍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 돼.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구원받지 않은 저들에게, 아직 스스로 신앙 고백하지 않은 저들에게 헌금을 지우면 안 돼라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복음과 구원의 의미를 잘 알기만 하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욕해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만 하면 그들도 헌금하고 싶어하고, 그들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어주고 싶어하는 게 그 당시 흐르는 복음의 물결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모여가지고 여기에 얼마가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00명이 왔으면 100명 다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100명 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는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저 유명한 사람의 팬으로서 구경만 하고 싶은 거라면 나무에서 내려올 수는 있어요. 딱 삭개오 내려와 했을 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너의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집에요? 거기까지는 좀 선을 좀 넘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렇게, 나는 그냥 당신이 구경하고 싶고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던 것뿐이지 당신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들은 없었는데 집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우리도 마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내가 예배를 충분히 드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금이요? 이거 좀 선을 넘으시네. 뭘 거기까지 부탁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냥 보고 가는 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항하는 거죠. 왜요? 만몬에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요, 규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절대로 믿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가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오늘 식사 성경하니까 아이스크림 막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년의 예산을 정하고 여러분들의 그 금액을 후원하고 베푸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거하셔야 하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문제될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당장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이거를 제자반 친구들에게 묵상을 시켰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집에 온다고? 빨리 가서 뭘 치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막 양말 벗어놓고 왔고 막 이런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나 너랑 함께 거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이 올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만몬이 주인 행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만몬을 빨리 치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남겨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율법으로 제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지금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죠. 로마의 앞잡이로 세리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이런 걸 배상해주는 배상법은요, 율법에 나와 있는 배상법은 20%, 원금의 20%를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더 붙여서. 그런데 지금 내 갑절 300%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만몬에 사로잡혀 있다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이웃의 것을 등쳐서 돈을 모으던 자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율법이 정하는 의무감들을 뛰어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하시겠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거짓들을 회개하며 정의를 회복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줘야 되는 그 공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는요, 이 돈이 자신의 배부름, 자신의 부족감을 채우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함, 누군가의 가난함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너 꼬박꼬박 11조 해, 너 그렇게 안 하면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찾아와 주셨다고요. 그거 하나로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게 먼저입니까? 당연히 주로 모시는 게 먼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모두가 듣는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자손이미로다. 이게 뭡니까? 이 말은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 구원받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얘들아 이거 봐, 아브라함의 자손은 원래 이런 삶이었어 라고 만몬이 지배되는 그 시대 가운데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돈은 내일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쌓는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돈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대가 없이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오롯이 홀로 다 감당하셔서 자신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몬을 섬기는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삭개오의 집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다음 날 아침에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남제일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누구의 집으로 갈까?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집으로 초대하는 순간 우리 어떤 부담감을 느낄까요? 나도 삭개오처럼 절반을 내야 돼? 나도 300%나 돌려줘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저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저게 성도의 삶이라고? 저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누가 그 예수님이 자, 누구의 집으로 갈까? 나 누가 초대해 줄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 삶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삭개오와 달리 율법을 잘 지켜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이 19장이었는데 18장에 기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면서 그에게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나를 따라. 그리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돌아가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전부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하루 머물고 가고 싶은데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싶니? 라고 물으신다면 누가 그 말씀에 삭개오처럼 주님 잠시만요. 제 마음에 오시는 거 저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만몬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면 꼬박꼬박 잘 내게 만들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승부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 주인이 여전히 만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만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주인의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을 우리가 승부봐야 돼요. 예배 가운데 그거 승부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주재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내 주인이 예배드렸는데 여전히 만몬이에요. 내 주인이 훈련을 받아도 묵상을 해도 기도해도 이 돈의 문제만 딱 걸리면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방 곳곳에 만몬이 사로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복음에 여러분 정말로 능력이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헌금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해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꺼내어가지고 돈을 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 사실이 아니면 은혜에 의한 자원함이 아니면 의미가 사라지고 형태만 남고 율법으로 돼가지고 결국 의무감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내고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직 헌금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없다면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습관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습관을 길러내는 것들 해줘야 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분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르겠어요. 제 월급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저거 부교역자니까 저렇게 우리 월급쟁이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얘기하지. 진짜로 헌금대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뱉을 수 있겠어? 간절한데요.
그렇게 뱉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목사가 성도의 정도에 따라서, 헌금의 정도에 따라서 나 살려주고 싶으면 헌금 내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 혹은 성도들이 헌금을 모이지 않아서 목사가 자기가 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헌금으로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성도들 어느 누구도 목사의 가정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목사 스스로가 계속해서 배민 아르바이트를 뛰고 여러 직장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일날 한 말씀을 놓고서 그 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 교회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요, 간절해요. 월급과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즉 헌금은 율법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자원함이었어요. 헌금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도란 결국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들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몬주의, 물질주의 시대가 흘러가는 시대의 헌금은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돼요. 정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만몬이 주인이고 물질이 답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아니야,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고 복음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헌금 생활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그날 예배에 너무 많은 은혜들을 받았대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수중에 버스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자신 마음 가운데 그래도 헌금을 하고 걸어가자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꾸깃한 돈과 함께 자신이 받은 은혜를 종이에 적어서 헌금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나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헌금을 하고 싶어서 내가 검소한 삶을 선택했을까? 조금 더 아껴서 가고 싶은 여행, 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많이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서 아끼고 내 재정을 모으는 것 내가 해봤을까? 그냥 11조 한번 딱 내면, 월급 들어오자마자 11조 딱 골라내면 내가 할 일 다 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삶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꽁돈이 들어오면, 알지 못하는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보기보다, 마침 잘 됐다, 내가 진짜 그거 살려고 했는데 하면 내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더 먼저이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저에게 이 성남제일교회 청년들이 헌금에 대해서 일깨워준 경험이 있어요. 여느 때처럼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저 뒤에 있는데 몇몇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 헌금 봉투를 두 손에 이렇게 붙잡고 헌금함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넣는 거예요. 저는 그때 헌금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배웠어요. 아마도 굉장히 짧은 고백이었겠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배웠어요. 이게 헌금이구나. 얼마를 내고 정확하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헌금이구나. 그러다가 이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감사헌금 봉투를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내라는 게 아니라요, 한 주간 여러분들 감사한 제목,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봉투에 아무 돈도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그 정도의 신앙은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봉투를, 내용물을 제거하고 재정부에서 넘기고 그 봉투만 가지고서 우리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지도부들이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게요. 이게 교회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은혜를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게 교회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걱정됐어요.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청년 세대가 바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 같은 세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까? 이들이 헌금을 내지 않는데 그럼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러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뛰는 연습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리운전도 해보고요, 배민도 뛰어보고요, 스스로 준비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목사인데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안 하려고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 나 못 믿니? 너 나 못 믿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 그런 세대 아니야. 의미가 있고 믿음이 생기면 그들은 충분히 나에게 그 은혜를 돌릴 수 있는 친구들이야.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그럼 난 말씀만 붙잡아 볼게요. 하나님 그럼 내가 맡겨주신 것, 이 영혼들을 위해 말씀만 한번 붙잡아 볼게요.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나 하나님 믿고 가볼래요. 그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대를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세대예요. 우리 그런 세대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헌금이 아니라 은혜예요.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교회를 유지시킬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삭개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만몬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자비라봐 주시고 주님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자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로 자원하여 헌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